파트 3. 오순절 복음을 품은 한국의 시대적 토양. 고전적 오순절 신앙이 럼시에 의해 한국에 전해졌을 당시 한국 사회는 개인, 사회, 정치, 경제 등 4가지 형태에서의 해방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개인적 차원의 해방은 부와 명예, 육체적 건강과 관련되었으며 사회적 차원의 해방은 사회의 번영을 달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 2가지 차원은 개인의 육체적 건강 회복을 바라며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함께 연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한국의 토양에 럼시가 심은 오순절 복음은 개인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영혼들을 일깨웠다. 오순절 복음이 심긴 그 당시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왜 고전적 오순절 복음이 한국에서 유의미한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를 알게 해준다. 이를 위해서 이번 장에서는 오순절 복음의 토양을 이해하는 데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한국의 근대사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현대사를 자세히 설명하는 대신 럼시가 주로 활동하였던 시대적 배경이 되는 일제강점기와 오순절 복음이 성장을 이루게 된 광복 이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럼시가 한국에 전한 오순절 복음이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해방을 가져왔음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한국의 현대사. 한국은 동아시아 8개국 중 하나에 속하며 지리적으로는 중국과 일본을 잇는 주요 교차점에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한국은 중국과 동시에 일본과도 공통적인 문화유산을 공유하게 되었다. 중국 문화는 고유의 철학과 사회 질서를 만들어갔으며 한국보다 일찍이 발전을 이루었다. 한국의 북쪽 국경은 중국과 연결되어 있어 중국은 한국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일본은 민족주의를 채택하며 큰 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일본의 민족주의는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일본은 서양의 기술, 과학, 교육, 패션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지만 기독교를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19세기 후반에 일본은 산업국가로 성장하면서 식민 지배를 통해 한국의 정치적 권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따라서 럼시가 선교 사역을 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의 시기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오순절 복음이 성장을 이루게 된 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제국주의의 영향 아래 한국은 서서히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시기 한국은 일본의 엄격한 통제를 받았다. 이를 3번의 시기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는 소위 암흑기라고 불리는 무단 통치기 시대이다.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일본 국왕에 의해서 임명된 군 통수권자에게 주어졌다. 그는 그 권력을 가지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 암흑기 시기에 수만 명의 한국인이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식민지 치하에서 한국인들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갔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이는 이후 민족운동으로까지 이어졌다. 개신교는 의료봉사, 교육, 성경 보급과 같은 선교 전략으로 한국인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윽고 1919년 3월에 한국인들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만세 시위를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소식은 전 세계 식민지 치하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민족자결주의의 원칙을 내세우며 이 희망에 불을 붙였다. 개신교, 천도교, 불교 성직자들을 포함한 민족 대표 33인은 한국 독립운동을 지지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지도자들은 중국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암울한 시기는 럼시에 의해서 뿌려질 오순절 복음의 토양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2번째 시기는 럼시가 본격적으로 활동하였던 일제 식민 문화 통치 시대이다. 이 시기 일제강점기 정권은 한국인들의 독립운동을 막기 위해 탄압정책에서 유화정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로 전환한 것이다. 둘째로 한국인들에게도 일본인과 동일한 임금과 일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지방자치 참정권을 부여한 것이다. 셋째는 종교, 청소년, 교육, 사회, 지적 활동에 대한 가혹한 제한을 해제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것이다. 이 시기에 지금도 여전히 한국의 주요 신문 중 하나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창간되었다.
일제는 이러한 새로운 유화 정책을 펼치면서 식민지 체제를 더욱 확고히 다지고자 하였다. 이때 종교적 활동의 제한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럼씨가 한국에 들어와서 오순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 시기는 민족 말살 통치기 시대이다. 1937년 발발한 중일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한국인이 강제 동원되어 일본을 위해서 싸워야 했다. 그로 인해 한국인들의 정체성이 크게 약화되기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1940년대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러한 폐해는 심화되었다. 일본과 한국은 한 몸이라는 구호 아래 한국인들은 1941년 미국을 상대로 발발한 태평양 전쟁에 마치 일본 사람인 것처럼 참전할 것을 강요당했다. 또한 모든 한국인들에게 신사참배를 의무화하였다. 보수적인 한국 개신교 기독교인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한 대가로 생명을 잃기도 했다. 한국인들은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일본식 계명을 강요당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어 서적의 출판이 금지되고 학교에서의 한국어 사용도 엄격히 제한되었다. 특히 민족성이 강한 전문학교는 폐교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다수 한국인들은 일본인과 사회적으로 교류하지 않음으로써 일본 문화에 동화되지 않으려고 했었다. 이러한 세 번의 시기를 지나가는 동안 한국에서는 민족주의와 모더니즘이 함께 고조되기 시작했다. 일본의 가혹한 정책의 압제하에서 럼씨가 전했던 성령 세례의 오순절 복음은 당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한국인들의 영혼을 위로해주는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광복 이후 1940년경 럼씨가 한국을 떠난 이후 한국은 정치적으로 매우 다양한 변화를 겪어야만 했다. 먼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자 한국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곧이어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또 다른 고통과 혼란에 맞닥뜨리게 되었고 민족의 분단이라는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약 250만 명의 전쟁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한국의 산업, 공공교통 시설의 80%가 파괴되었다. 북한은 소련을 통해 휴전을 제안했고 유엔군의 승인으로 휴전이 체결되었다. 북한에 거주하고 있던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면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북한의 기독교인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에 반해 남한은 일본 식민지 체제로부터의 독립과 북한 기독교인들의 남한으로의 이주로 인해 새로운 성장을 경험했다. 또한 이 기간에 오순절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신앙의 전통을 가진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1953년 당시 남한의 기반시설은 대부분 파괴되었고 3년이나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가족이나 친척의 실종 또는 사망을 경험했다. 한국의 경제 상황은 2차 세계대전 이전보다 훨씬 더 악화되어 미국의 막대한 재정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정치적으로는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이 한국을 이끌었다. 이후 윤보선이 이끄는 제2공화국의 정치적 혼란기를 틈타 박정희 소장은 1961년 5월 16일 장교 250여 명 및 사병 3,500여 명과 함께 한강을 건너 서울의 주요 기관을 점령하였다. 박정희는 자서전에서 밝힌 것처럼 장기적인 권력 장악을 합리화하며 18년간 군사 독재를 유지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자주적인 경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을 통제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1961년 5월에 혁명을 시작하게 된 주요 목표였습니다. 독립, 자립경제를 조직하는 것 외에는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군사정권의 통치 아래 1960년대 초 경제성장과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 한국의 경제 도약이 시작되었다.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경제 부흥은 거의 30년 동안 군부 주도의 정부에 의해 추진되었다. 박정희가 이끈 군사정부는 대한민국을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하도록 강요했다. 일방적인 군사적 방식으로 시행된 선진국형 정책은 한국의 민주사회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또한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의 사회 정치적 변화는 부의 불평등을 초래했다. 전쟁 이후 시기로 특징 지어지는 20세기 후반, 한국 교회는 새로운 사회, 경제적 여건에 힘입어 큰 부흥을 경험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럼씨가 뿌렸던 복음의 씨앗인 오순절 성령 운동은 한국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이루게 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이후에 일어난 영적인 부흥. 앞서 언급했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시기를 지나온 한국은 이후 주변국들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은 한국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지배할 목적으로 1910년부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한국을 통치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기간에 한국은 불안과 절망, 그리고 굴욕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고, 한국인들은 토착 종교인 유교와 불교를 뒤로하고 새로운 영적 토대를 찾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한국에서는 3번에 걸친 영적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다. 첫째는 1907년의 평양 대부흥 운동이며, 둘째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김익도, 이용도, 이성봉을 중심으로 시작된 영적 부흥 운동이며, 마지막으로 한국전쟁 이후의 오순절 운동으로 인한 영적 대부흥 운동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시기 중에서 럼씨는 일제강점기에 한국에 들어와 오순절 복음을 전했다. 3번에 걸쳐 한국에서 일어났던 영적 대부흥 운동은 럼씨가 전했던 오순절 복음과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A. 1907 평양 대부흥 운동. 1907년 일본의 침략이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은 한국 교회로 하여금 커다란 영적 경험을 하게 이끌었던 토대가 되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7일까지 감리교와 장로교 선교사들은 당시 1,5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평양 최초의 장로교회인 중앙교회에서 신년 부흥 집회를 준비했다. 전국 각지에서 감리교와 장로교 성도들이 평양으로 모여들었다. 집회 기간 동안 낮에는 선교부의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었고, 밤에는 부흥 집회가 계획되어 있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1월 6일 저녁 예배 후 기도회 시간에 많은 성도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다. 이 집회에 참석했던 한 선교사는 이 순간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두세 차례의 간절한 기도 시간이 이어졌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한 뒤에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뒤따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계속해서 1월 12일 장로교 선교사인 윌리엄 블레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였다. 특히 블레어는 한국인들이 일본인을 기독교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을 전했으며, 실제로 많은 한국인이 일본인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고 고백했다. 이틀 후인 1월 14일 성도들의 종교적 체험은 절정에 달했다. 집회를 인도한 선교사 중 한 명인 그레이엄 리는 성도들을 불러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했다. 짧은 설교를 마친 리는 모인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기도할 것을 독려했다. 그러자 회중 전체가 합심하여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으며, 수많은 목소리가 조화로운 소리를 냈고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 블레어는 그날 밤의 느낌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그레이엄 리 선교사는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기도하라고 말했고, 청중들은 모두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동은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혼란이 아니라 소리와 성령의 거대한 조화, 그리고 기도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벅참에 의해 움직인 영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많은 물이 폭포처럼 떨어지는 소리,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달려가는 기도의 파도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울부짖는 소리와 함께 평양에 있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기도가 계속되는 중에 위로의 영이 회중들 위에 내려왔습니다. 한쪽에서 누군가가 울기 시작했고, 이후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엄 리 선교사는 그날 밤 일어난 일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기도 후에 죄의 고백이 촉구되었고, 곧 하나님의 영이 청중들에게 내려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울며 바닥에 몸을 던지고 주먹으로 바닥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때때로 청중 전체가 통성 기도를 하고는 했는데, 수백 명의 청중이 함께 통성 기도를 하는 모습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또 한 번 죄의 고백이 끝나면 그들은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을 터뜨렸고, 우리 모두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새벽 2시까지 죄의 고백과 울음과 기도로 집회는 계속되었습니다. 부흥 회 다음 날인 1월 15일 저녁 집회도 전날 집회와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한국인 목사 길선주의 짧은 설교가 끝난 후 사람들은 간절하게 기도하며 통곡하고 울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전날과 같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 블레어는 그날 부흥회 현장을 이렇게 묘사했다. 마치 건물의 지붕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와 강력한 권능의 눈덩이처럼 우리 위에 임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생명과 자비를 간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부흥 운동을 시작했다. 그 결과 부흥의 열기는 평양의 다른 지역으로도 퍼져나갔다. 1월 16일 부흥 운동은 거기 모였던 어른들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었다. 이 부흥 운동은 어린이와 학생들에게까지 확산되었다. 이러한 성령의 임재는 중앙교회의 소년부에서도 일어났고 다음 날에는 초등부까지로 이어졌다. 게다가 이틀 후인 1월 19일에는 중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평양의 여자연합 학생들 사이에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다. 이 부흥운동은 1월 22일까지 계속되었다. 1월 중순 중앙교회의 선교부 성경공부가 끝난 후 복음에 대한 열정은 다른 여러 지역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1월 말에는 함흥지방의 북부 도시로 부흥운동이 확산되었고 2월에는 서울, 인천, 대구 등 주요 도시로까지 부흥운동의 불길이 타올랐다. 부흥운동의 뜨거운 열기가 한국의 모든 교회를 휩쓴 것이다. 정리하자면 평양 대부흥운동은 많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눈물로 기도함으로써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였다. 그러나 아직 럼씨가 전한 오순절 복음, 즉 신유, 예언적 환상, 방언과 같은 특징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한국 기독교가 오순절 복음을 심기에 좋은 토양으로 경작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B. 일제강점기의 김익도, 이용도, 이성봉을 중심으로 시작된 영적 부흥 운동. 1910년 8월 한국이 일본에 병합된 후 한국 교회는 거의 30년 동안 극심한 고난을 겪었다. 일본은 한국인의 저항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 군사정부를 수립했다. 이 혹독한 정치적 위기 속에서 한국 기독교는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일제강점기 동안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따라서 한국 기독교는 일본에 의해 위협적인 정치단체로 간주되었고 이는 한국 교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직적인 탄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1910년 12월 29일 기독교 지도자 98명을 포함한 125명이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고 105명이 일본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살해 음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1919년 3.1 운동의 결정적인 토대가 되었다. 한국 기독교인들과 교회의 지원은 독립운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독립운동은 일제의 통치로 한국을 해방시키는 데 실패했고 그 결과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7,645명이 사망하고 15,961명이 부상을 당했다. 더욱이 일본 통치자들은 기독교의 존재 자체를 위협으로 여겨 독립운동에 참여한 교회들을 박해하였다. 그 결과 일본 정부는 한국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한국 교회 지도자와 목회자들을 체포했으며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한 학교들과 단체들을 강제로 폐쇄시켰다. 또한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은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투옥되었다. 이러한 영적 암흑의 시대에 장로교 목사 김익도, 감리교 목사 이용도, 그리고 성결교 목사 이성봉이 주도한 영적 부흥운동은 활발하게 일어났다. 한국 기독교가 오순절 복음이 심겨지기에 좋은 토양으로 경작되었고 개인 부흥사들이 일어나 활발하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과정에 돌입하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시기에 럼씨도 한국으로 들어와 아주사 거리 부흥운동에서 자신이 체험했던 오순절 복음을 전하였다. A. 김익두. 한국의 초기 선교사역은 주로 의료봉사와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이 질병을 과학적인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1930년대의 위대한 부흥사 중 한 명인 장로교 목사 김익두는 주로 기적의 표징과 신적인 치유에 집중했다. 김익두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을 읽으며 성령의 능력을 느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치유와 기적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김익두는 산에서 3일간 금식 기도를 한 후에 그의 아내가 앓고 있던 심한 목의 통증을 치료받는 기적을 체험하였다. 그는 신유가 하나님의 뜻임을 굳게 믿고 신적인 권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1901년 그는 귀신 들린 여인을 기도로 치유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였다. 1920년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김익두는 대구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그는 거기서 영적 은사와 기적을 체험하였다. 이 부흥회에서 수백 명의 사람이 혈관질환, 마비, 요통, 백혈병 등과 같은 다양한 병고침을 받았다. 사람들은 이 부흥회를
기적의 치유 집회라고 기억하고 있으며 그의 부흥 운동의 결과로 192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28만 8천 명의 한국인이 기독교로 개종했고 200명 이상의 평신도가 목사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그의 부흥 집회는 럼씨가 전한 오순절 복음의 온전한 특징을 다 갖추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B. 이용도. 감리교 목사인 이용도는 1930년대 부흥 운동의 기틀을 마련한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이다. 1926년 이용도가 병으로 요양 중이던 고향에서 목사 이완신과 함께 현지 성도들의 요청으로 처음 부흥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첫날 밤 집회에서 이완신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용도는 감정이 북받쳐서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는데 이어서 다른 모든 성도가 함께 울기 시작했다. 다음 날 밤에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성도들은 죄를 회개하면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다. 이런 부흥의 체험은 이용도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부름받음을 확증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신비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 1929년 2월 이용도는 평양중앙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기회를 얻었고 이 부흥회는 평양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한국 전역의 많은 교회에서 그에게 부흥회를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었고 이용도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이듬해에 이 부흥회를 통해 형성된 기도 모임이 부흥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부흥 집회 역시 럼씨가 아주사 거리 부흥운동에서 체험한 고전적 오순절의 특징은 보여지고 있지는 않았다. C. 이성봉. 김익도의 설교에 감명을 받은 성결교 목사인 이성봉은 김익도와 이용도의 뒤를 이어 한국에서 영향력 있는 부흥사가 되었다. 이성봉은 1937년에는 평양의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가 인도한 부흥회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부흥회에 참석한 몇몇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고 어떤 사람들은 질병이 치료되는 신적인 권능의 체험을 하기도 했다. 부의 순복음교회 목사 조용기의 장모가 되는 목사 최자실도 이 부흥회에 참석해 방언과 함께 성령 세례를 체험했다. 최자실은 이때의 경험으로 성결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성결교회는 방언을 하는 사람을 학생이나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의 입학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이성봉은 최자실에게 하나님의 성회가 설립한 서울에 있는 순복음 신학교에서 공부할 것을 권유했고 결국 그녀는 순복음 신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한편 이성봉의 부흥운동은 장애물에 부딪혀 전국으로 확산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일본 정부는 모든 개신교 교회를 하나의 교단으로 통합하려고 했었고 1943년 일본 당국은 결국 성결교회, 침례교회, 구세군이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이유로 해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기간에 일본 정부는 이들 교단과 다른 모든 기독교 종파의 부흥회를 금지했다. 따라서 럼씨가 1928년에 한국에 들어온 것을 감안했을 때 1937년에 이성봉이 인도한 부흥회에서 방언과 같은 오순절 복음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이것을 시작으로 럼씨가 전한 오순절 복음은 조용기와 최자실을 중심으로 그 열매를 맺게 되었다. 조용기와 최자실의 열정적인 구령사역은 오순절 복음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반에 걸쳐 성령 운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럼씨가 전한 오순절 복음의 핵심은 성령 세례를 통해 개인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함으로 주로 신유, 예언적 환상, 방언과 같은 영적 은사를 받는 것이다. 1932년 럼씨는 구세군 사관 출신인 허웅과 함께 서울의 한국 오순절 교회를 설립하여 한국에서 오순절 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아주사의 신앙 고백을 신조와 교리로 삼아 방언을 통한 신유와 성령 세례 사역을 펼치며 한국의 오순절 운동을 일깨웠다.